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2025년이라서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이미 새로운 시작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지지부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결론부터 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는 이미 우리 인생의 결론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결론을 찾아서 삶을 살아가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결론, 인생의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도 갈등이 아니에요. 위기도 위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큰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배 금요 예배 시간에 저는 참 편안합니다. 한 주간의 일을 잘 마치고 또 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금요일 또 저녁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집중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고 찬양을 통해서 또 호흡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제 마음속에는 참 기쁘고 참 감사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말씀에 집중하며 여러분이 영혼이 쉼을 얻고 또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 모든 인생의 짐을 다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끝내셨다면 다 끝난 거 맞죠? 맞는데 왜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느냐?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또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선포하는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 속에 딱 잡히려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되어지면은 그렇구나 라는 게 이제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라는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개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딱 잡으시고 오늘 고라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을 텐데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는 영원해요. 그러면은 이 영원한 응답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내가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를 24시 할 수 있는 집중만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2025년에는 한 달에 한 번은 오후 예배 시간 전에 모든 일정을 중지하고 집중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에는 그때는 찬양팀도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정말 세계보험할 가정이요. 우리 가문은 그런 가문이요. 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라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진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오세요.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예배 전에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축복의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집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분이 개인화될 때까지 계속 여러분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지속해야 될 것만 할 거예요. 지속해야 될 것만. 앞으로 교회 식구, 교회가 이 응답 못 받으면은 결국은 세상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들은 모임이 있든 없든 내 국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국원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안수집사님을 세운 데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집중을 통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이제는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각자 찾아내서 소통하고 원내에서 지어져서 함께 나가는 축복들을 같이 누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누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교회는 플랫폼이 되어야 되고, 오늘 당장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돌아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안 계시더라도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외에는 내 제자란 말을 절대 쓰지 마라. 이미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 목회자들이나 교육자들이나 평신도들이 내 제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양입니다. 그 양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제자 만들려 생각하지 말고 분명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언제든지 교회 중심,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 언제든지 말씀 중심의 제자를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현장을 가서라도 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 가진 우리는 교회라는 이단 사입이 아닌 이상에 그 현장에 가서 성경만 펴도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다른 교회 메시지 들으니까 메시지가 안 들린다. 사람 소리 들으니까 안 들리죠. 하나님이 음성 듣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 기도, 전도, 실천사항 그 잡지 않습니까? 이거 절대로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뭘 남겨줄 겁니까? 말씀의 흐름을 반드시 남겨주셔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과 우리 가정과 가문이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또 이것을 어디에 담아서 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 다다음 주 교사 수련회 때 우리 교사들에게 전달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우리 교회 그것 안 하려고 하면 교사하지 마세요. 그럼 정말 우리가 내가 살아야 되고,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 흐름을 따라가는 교역자들, 또 말씀 중심 그 부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하나 구원 못 하시겠습니까? 구원하셨다면은 우리 인생의 과거, 미래, 현재, 우리 인생이라 봤자 100년밖에 안 돼요. 영세전부터 앞으로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것 하나 끝내지 못하시겠습니까?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받은 자의 인생 결론이 뭡니까? 과거 문제 끝이라는 거예요. 과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원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원죄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 완전히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불신앙의 소리,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어요. 완전히 해방되어졌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소, 원죄 아닙니까? 인생의 실패의 모든 요소들이 제거되어진 것, 이게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나는 왜 인생에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걸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치우기 위해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되어지지 않는 이 체질, 이것이 우리 가정 가문에 그대로 묻어 있는데 그냥 보니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질이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에 묶여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산다면은 그거는 구원은 받았는데 창세기 3장 7절에 내가 여전히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 개혁의 기치를 딱 들으셔야 돼요. 올 이번 달 말에 이제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이 가문에 딱 선포하세요. 야, 우리 가문은 앞으로 이런 가문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여러분의 가문의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재 문제, 아무리 우리에게 문제가 와도 그게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내가 갈등하고 방황할 뿐이지 갈등하고 방황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현재의 문제는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 시련이라는 이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는데 여러분, 이 신약 교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연단을 통해서 교회를 팽창시키시고 확장시키시고 복음운동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요,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들은 영광스러운 가시밭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그러나 아까 영광스러운 가시밭길이라는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은 작은 헌신인데, 작은 가시밭길인데 그 축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대할 솔길을 말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결론을 우리 마음속에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들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여정의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미래가 불안합니까?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든 두려움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걸 내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내일 것 가지고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들어갈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은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됐죠. 여러분,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는데 두려워하고 떠는 아이가 있습니까? 운전하는데 잠만 잘 자고 잘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과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는 내가 최고의 발판으로 삼겠다. 오늘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나는 오늘을 최고로 누리겠다. 불신자는 벌벌 떠는데 우리는 그냥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미래는 여러분이 최고의 그림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불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모든 불안, 염려, 걱정을 최고의 그림으로 여러분이 가지시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 증인이 바로 오늘 시편 45편의 고라 자손들입니다. 오늘 시편 45편은 표제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죠.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시편 45편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이 백합화라는 말입니다. 이 시편 45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왕의 결혼 축가예요. 왕의 결혼 축가인데 단순히 왕의 결혼식 때 부르는 그 축가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왕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되는 교회 또는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결혼식으로 딱 표현해서 고라자손이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제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천국 가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새로 생겼는데, 그게 이 시편을 기록한 고라자손이 누굴까? 그게 굉장한 고민이, 기대가 딱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몰랐는데 참 고라 그 조상이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 일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산채로 그 고라와 가족과 그 많은 가축과 재물들이 다 땅에 묻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살아남은 고라 자손이 이제 완전 인생 개혁을 한 거예요. 완전 인생 개혁을 해서 이미 다윗 때에 다윗을 돕는 용사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졌고, 성전에 음악을 담당하는 이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고 완전 인생을 개혁해서 그가 시편의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4편 1절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조상들이 일러준 그 말씀이 계속 이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문으로 완전히 기억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는 영원한 예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러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며,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전달할 때 그 축복들이 고라 자손의 가문의 축복처럼 똑같은 이런 응답과 축복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편 내용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미 왕의 축가의 노래인데요,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고 환희가 있고 그 결혼의 축제의 분위기를 전혀 과거에 대한 상처 없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를 결혼식으로, 또 지금의 그리스도와 성도된 우리와의 그 관계를 여러분 이 결혼식에 비유해서 얼마나 기쁘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후손이 정말 교회를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에 이런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환희가 넘치고 예배 생활이 즐겁고 이제 완전 인생 가문 기억되어져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한 나라를 위해서 용사로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쓰임 받는 그러한 우리 자손들로, 또 우리 교회 렘넌트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이 고라 자손의 귀한 교훈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고라 자손이 어떻게 인생 계획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 교훈의 말씀을 세 가지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영적 신분 회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개혁되어지려면은 우리 영적 신분부터 먼저 회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범죄자의 자손이라는 이런 누명, 이런 과오를 완전히 벗어버렸어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신분을 완전히 회복했는데 어느 정도로 회복했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딸이라는 것은
왕의 신부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의 왕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고, 여기에서 딸 또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딸들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시집 오기 전에 자신의 집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11절에 나와 있죠.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왕은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제 그리스도와의 신랑되는 왕과의 그는 새롭고 풍성한 사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상처를 잊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바라보라.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3절에서 15절에 이들이 신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왕의 딸은 똑같이 왕의 신부, 이제 고라 자신의 이 영적인 신분이 왕의 신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은 왕의 신부가 누리는 영화에 대해서, 이 부귀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왕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축복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게 지금 고라 자손이 누리고 있는 영적인 큰 신분의 축복들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 수놓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으며 시중 도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 이 표현을 지금 이 고라 자손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나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의 마음을 왕의 결혼식의 비유에서 자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이 신분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 인생 기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 달라지죠. 대통령을 만나면 영부인이 되어집니다. 사장을 만나면 사모님이 되어집니다. 교수를 만나면, 의사를 만나면 그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조폭을 만나면 조폭 마누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교제, 이 우리 신랑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언제 누리느냐?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그때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만 누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땅에서 이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신부될 자격이 없는데 신부로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만 우리가 좀 묵상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여기에서 오는 기쁨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존 프레스턴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소유할 것이며 왕의 자유로움, 왕의 풍요로움과 능력과 승리를 얻을 것이며 또한 왕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 결론을 매일 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 신분이 어떻게 회복되어졌습니까? 16절에 17절, 16절에 왕의 아들들은, 그래서 고라 자손은 우리는 왕의 신부요, 우리는 이 왕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이 가지는 축복이 뭡니까? 16절에 보면은 왕이 계승자들이다. 그러면서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왕의 축복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영적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개혁의 새로운 시작은 언제 되어집니까? 영적 권세를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편 45편은 이 그리스도를 우리 신랑으로, 또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계속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랑 잘 만나면 끝나죠. 신부 잘 만나도 인생 끝나는데, 우리 인생의 신랑이 그리스도라면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영화와 위엄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5절에 원수를 무찌르고 만민이 그 앞에 엎드리는 분이시요, 6절에 그의 보좌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공평하며 7절에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계속적으로 성경에 그분은 거룩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며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천사가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오늘, 현재, 이 미래 문제 완전히 우리 인생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이 끝났음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 고라 자손은 이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상상만 해도 즐거운 영적인 사실이요, 행복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해야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적 위엄을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 위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 신분 자체가 위엄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모든 흑암이 완전히 꺾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얕잡아 보일 만큼의 그런 경박한 말이나 행동이나 그들에게 지탄받는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하는 것처럼 드러내지 말고 그런 기품 없는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위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직장에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또 겸손하게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인가? 4절 말씀처럼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조그만 나의 손익을 따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으로서의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을 할 때나 직장에서 말을 할 때나 친구들 간에 말을 할 때에도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들이 개인의 이 사욕과 야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온전한 이 위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와 온유와 공의가 뭡니까?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이죠. 그리고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힘써서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요 십자가의 군병인 것입니다. 참 우리 사명이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이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영적 군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는 직장 내가 살린다. 내 나라 내가 살리고 내 가문 내가 살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4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그걸 붙잡고 그 목표를 딱 붙잡고 안 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에 우리 연약함들을 치유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생개혁의 새로운 시작은 영적 사명을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어제보다 조금 더 밥 더 먹고 조금 하루 더 사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행복입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더 많은 응답과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고라 자손은 영적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까 읽은 것처럼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왕의 자리를 우리가 이어갈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장로로, 권사로, 나도 안수집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 이 자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사명이 뭡니까? 우리 후손들이 정말 영적으로 이 대대로 영적 서밋에 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렘넌트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가정의 후대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교회에 우리 가정 자녀만 딱 다니고 나머지 자녀 안 다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우리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우리 마음과 정성과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국과 함께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또 교사 수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코 신앙생활이 힘든 거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가 하루에 교회 광고를 보고 묵상하면서 이 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만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온 세계의 군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민족들마다 237 나라를 살리는 영적인 왕으로 세워지고 5천족을 살리는 그 영적인 왕으로,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인 왕이요 지역의 영적인 왕으로 서서 이제 17절 말씀처럼 만민의 왕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는, 만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루 더 살고 먹고 지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주신 원단 메시지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적 사명이 뭡니까?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회복하는 것이요,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이제 교회를 살리고 셋들이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빛의 이정표를 세워서 우리 후대와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정확한 삶의 목적,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라다손이 고라다손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올 한 해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여러분 이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은혜가 입술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는 입술 은혜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또 이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받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올 한 해에 정말 은혜 충만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전 성도님들 앞으로 이런 집중과 묵상의 주역으로 여러분이 서서 전도회를 살리고 이제 구역을 살리고 우리 교회 학교 각 부서를 살려서 모든 가정마다 묵상과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고라다손처럼 인생이 개혁되어지는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6대의 비전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문화를 개혁하여 사도행전 30장의 참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